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이제 구약 과정도 거의 끝나가네요. 이번 주가 13주 차이고요. 다음 주에 올려드리는 동영상으로 구약은 끝나겠습니다. 요즘 공부하고 있는 이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비교적 분량이 작죠.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비해서 이 나훔은 뭐 3장, 또 3장, 4장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짧게만 있는 선지자들의 예언입니다. 이렇게 분량이 작은 선지자들을 우리 소선지라고 이야기하죠. 그 소선지자들 가운데에서 오늘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이 네 선지자의 말씀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훔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선지자 나훔에 대한 설명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하도록 외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도망쳤지만 결국은 주님의 부름을 받아들였고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요나의 예언처럼 멸망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 후에 이 나훔의 시대에 들어서는 니느웨가 다시 극도로 사악해졌고, 그래서 나훔은 그 성에, 즉 니느웨 성에 주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자, 니느웨는 유다와 같이 한때 회개하고 구원받았지만은 결국 그 교훈을 잊어버리고 다시 사악한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훔서의 주 내용은 니느웨의 멸망입니다. 나홈이 성역을 베풀던 때는 언제냐? 자, 분명히 요나보다는 이후겠죠. 게다가 니느웨 성의 멸망을 예언한 것이니까 실제 니느웨의 멸망 이전일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학생 교재에 따르면 나홈의 예언이 다가오는 니느웨의 멸망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에 미뤄 볼 때 그것은 니느웨가 멸망당한 기원전 612년 이전에 쓰여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홈의 시기를 대략 663년부터 612년 사이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자, 먼저 본문을 공부하겠습니다. 그 전에 나훔서의 주 내용은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고 했죠. 나홈의 가르침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가르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볼까요? 일단 나훔서 1장 1절에 이것은 니느웨에 대한 경고다라고 시작합니다. 자, 실제로 보면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없어지리라 라고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 지금 유다는 상당히 오랫동안 굉장히 과도한 조공을 아시리아에 바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멍에를 내가 즉 주님께서 깨뜨리시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아시리아가 멸망함으로써 유다가 그들에게 조공을 바친 부담이 사라지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또 이런 말도 있네요. 2장 8절에는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사람들이 다 흩어진다는 얘기죠. 자,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이 피의 성이 니느웨입니다. 그만큼 니느웨는 굉장히 포악하고 사악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라는 나라 자체가 아주 포악으로 그 점령지 사람들을 다스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노예로 끌고 가고 그 악행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3장 18절이네요.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우시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아수르가 멸망한다는 얘기를 듣고 다 손뼉을 친다는 얘기죠.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는 말로 나훔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아시리아의 이 멸망의 모습과 이 바빌로니아의 멸망의 모습은 상당히 대비가 됩니다. 바빌론은 이렇게 포악하지 않았습니다. 그 광대한
대제국을 이루었지만은 그 점령지 사람들을 함부로 해치지 않았고 가급적이면 그들이 바빌론인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기회도 주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와 메대가 그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그 왕을 없앴지만 그 백성들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았다라고 음, 알려져 있습니다. 자, 다시 나홈서 1장을 보겠습니다. 자, 아까 질문. 자, 이 그림의 이 화살들은 우리 시대, 현대, 우리 시대에 우리를 위협하는 악과 위협을 상징합니다. 자, 우리 시대에 우리를 위협하는 악과 위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나훔의 예언을 공부하면서 현대의 악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진리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나훔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한번 자, 우리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현대의 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리로다. 그는 바다를 뿌지져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자, 현대의 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진리들을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2절과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는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네요. 여호와는 보복하고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 그렇죠? 뭐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은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들 가운데 자, 이와 같은 속성을 뭐라고 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결코 벌 받을 자들을 놔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징벌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심판의 하나님. 하나님은 심판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은 우리의 삶은 억울한 일투성이가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악행을 하는 자들에게 보복하지 않고 기꺼이 용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 심판을 맡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심판을 허술히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엘마서에 엘마서 42장입니다. 엘마가 그의 아들에게 한 말이죠. 이 아들은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불편한 심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나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제 내 아들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바, 내 마음으로 염려하게 하는 것이 얼마간 더 있는 줄을 내가 아노니 곧 죄인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관한 것이라. 이는 죄인을 비참한 상태에 처하게 하시는 것이 공의가 아니라고 내가 생각하려 애씀이니라. 때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자라도 기꺼이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지 그들을 벌 주는 게 하나님이시냐라는 겁니다. 벌 주는 것이 하나님이시냐라는 말로
우리 하나님의 이 속성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벌 주시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겠죠. 근데 이것은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들은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 기꺼이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자신의 행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공의롭지가 않죠. 즉 공의라는 것은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잘못에 대한 것은 반드시 징벌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기꺼이 회개하고 그 회개에 따르는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는 사람들은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회개를 하려고 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현대의 악과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절을 볼까요? 7절에서는 어떤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자, 환난 날에 산성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죠? 수많은 적이 우리 위협해 오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튼튼한 산성, 결코 허물어지지 않는 산성이 우리를 둘러서 지키고 있는다면 이 환난이 얼마나 클지, 적이 얼마나 강대할지라도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누가 이 산성이 되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여호와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신다고 하십니다. 나훔서를 마치면서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자, 질문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실 수 있는가? 여러분은 주님이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의 요새가 되시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었는가? 실제로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우리 환난의 날에 산성이 되셨던 경험들이 있으시면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하박국입니다. 오늘 공부하는 네 선지자 가운데 이 하박국의 말은 정말 마음에 와 닿는 점이 있습니다. 일단 소개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이 책은 다른 예언서들과 현저하게 다르다. 대부분의 다른 예언서들은 백성들에게 대한 주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데 하박국에서는 선지자가 주님께 말하고 요구하고 있다. 그는 유다 내에서의 격동, 투쟁 및 만연된 부패에 대한 주님의 무관심에 대하여 불평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하신 성품을 아는 그는 이러한 무관심이 의아스러웠던 것이다. 이러한 불평은 주님은 그가 심판을 감행하기 위하여 갈대아인들을 일으키려 한다고 말씀하셨다. 선지자는 왜 주님께서 잔악하고 성급한 갈대아인을 그들보다 의로운 민족을 치는데 이용하시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으므로 주님의 이 같은 대답에 더 당혹할 따름이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갈대아인들의 승리는 일시적인 승리임을 지적하신다. 결국 그들은 멸망될 것이고 의인은 신앙으로 살 것이다. 압박당한 민족이 갈대아인의 멸망을 즐거워할 때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원수의 성품과 그의 여러 가지 잔인성에서 부패된 특성에 대하여 5가지 화를 찾는 선지자의 비난의 노래가 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게 하박국은 우리 세계사에서 이제 갈대아인은 바빌론을 의미합니다. 바빌론이 나타난 후에 성역을 행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 하박국은 리하이와 예레미야와 동시대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박국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아마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을 겁니다. 자, 하박국서를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자, 하박국의 호소와 주님의 대답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선지자 조세 스미스도 주님께서 어디에 숨으셔서 우리 기도 안 들어주시냐고 어, 외치던 때가 있었죠. 심지어는 우리 주님도 왜 저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장면마저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일에 종사하는 또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은 이런 기도를 드린 경험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왜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 부르짖고 있는데 주께서는 왜 안 들어주시니까? 내 기도를 왜 안 들으십니까? 왜 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런 악한 일들을 물리쳐 주지 않으십니까? 뭐 이런 기도죠. 자, 하박국도 마찬가지네요. 하박국은 이제 자신이 살고 있는 유다가 바벨로니아에서 멸망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도 선지자였고 예레미야, 리하이 모두 같이 아마 예루살렘에서 교류를 가졌던 선지자들일 겁니다. 자, 이와 같은 하박국의 호소에 주님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갈대아 사람 즉 바빌로니아는 주님께서 일으키셨다는 얘기죠.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고 방백을 조수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들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니 저기 하박국의 호소는 왜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십니까? 라는 것과 왜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폐역들을 보고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아마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겠죠. 근데 거기에 대한 응답이 주님께서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이들로 인해서 유대인들을 징벌하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은 하박국이 주님께 간구했던 응답이긴 하지만은 하박국이 원하는 것은 아니었죠. 우리 하박국이 다시 주님께 호소합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지하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한마디로 바벨론 같은 사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징벌하는 게 옳습니까?
아니, 주님께서 왜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십니까? 이것이 하박국의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부당하다. 만약 하나님이 직접 징계하시거나, 하나님이 뭐냐, 군대가 와서 유대인들을 징벌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음,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징벌을 내린다든가, 그러면 아마도 유대인들이 불평하지는 않겠죠. 근데 지금 주님의 방식은 우리 유대인들의 악을 징벌하는데 더 악한 사람들을 이용하신다는 거잖아요. 우리 학생교재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왜 주님께서는 때때로 악한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벌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인가? 하박국은 그의 질문에서 바벨론, 즉 갈대아 사람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주님의 대답에서 하박국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그들이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주님께서 갈대아인들을 일으켰다고 말씀하셨죠. 주님은 하박국이 믿기 어려운 방법으로 그의 의로운 목적을 위하여 갈대아 사람을 사용하겠다고 대답하셨다. 주님의 대답은 하박국의 혼란을 더 크게 할 뿐이었다. 어떻게 하나님은 유다보다 더 악한 나라의 잔인성을 허락하실 수 있는가? 갈디아 사람들은 그들의 악한 행위에 대한 보응을 결코 받지 않겠는가? 하박국의 신앙이 시험을 받게 된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하박국은 이렇게 주님께 질문한 겁니다. 이 바벨론인들을 묘사하면서 뭐라고 했나요? 자,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고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게 아니고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만 향하고 자,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부하게 되었다. 이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악인들이 주님께서 그냥 두시고 오히려 그들보다 낫다고 생각되는 유다인들을 치게 하십니까? 라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질문입니다. 때때로 실제로 우리가 경험한 것에서도 주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의아할 때가 있죠. 자, 이에 대한 주님의 대답입니다. 하박국 2장 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대답에서 하박국이 지금까지 했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그가 누군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그냥 보편적으로 그라고 칭한 것 같습니다. 또는 바벨론을 그라고 칭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며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신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랑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자, 우리 하박국이 주님께 호소했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으셨나요? 첫 번째, 왜 주님께서 나의 호소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기도에 속히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무엇이었나요? 3절 볼까요? 이 몫이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죠? 이 정한 때란 얘기는 주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얘기죠. 자, 약속된 종말은 반드시 속히 이르겠다. 그리고 결코 거짓되지 않을 거다. 비록 너희가 보기에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자, 주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죠? 자, 주님께 정하신 때가 있다. 즉, 주님이 정하신 그 시간표가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 사람들에게는 그 시간표를 기다리는 것이 시험이 됩니다. 자, 주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시험이 됩니다. 근데 지금 당장 눈앞에는 보이지 않죠. 그래서 주님에 대한 신앙을 잃는 자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은 지키겠다. 자, 기도의 응답이 지금 당장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해하지 마라. 믿고 기다려라. 라는 응답이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악인들을 이용해서 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그분의 대답이 들어있는 것을 볼까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네요. 우리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답고 중요한 성구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것은 영어로는 The just shall live by his faith. 의인이라고 했는데 just는 올바르다는 뜻이죠. 공의로움, 공정한, 정의로운 뭐 이런 뜻이죠. 그들은 faith, 즉 신앙으로 인해 살리라. 또는 신앙이라고도 번역하지만 충실함이라고도 번역하죠. 우리 학생교재 말씀을 잠깐 볼까요?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 주님께서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대답하셨는데요. 자, 스페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약간 모호한 면은 있으나 구약전서의 위대한 문구 중에 하나이다. 이 구절의 주요 의미는 갈대아 사람과 유다 사람 사이에는 도덕적으로나 영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오만하고 부귀와 권세를 자랑하며 다른 나라와의 거래에서 속임수를 행하는 갈디아 사람들은 영속성과 안정을 보장해주는 유일한 수단이 되는 도덕적 및 영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반면에 주님의 백성은 그들의 미래를 확신시켜주는 도덕적인 고결성, 충성, 그리고 영적인 통찰력을 소유하여야 한다. 미래는 의인에게 속해 있다. 선지자가 의인은 그 믿음, 더 정확히 말하면 충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영원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현세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영원한 의미에서, 영원한 시각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간 바빌론인들과 유대인들은 영적인 수준에서 차이가 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좀 타락했다 할지라도 바빌론인들보다 낫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당연히 이 두 백성 간의 판단하실 때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이용해서 바벨론을 쳐야 될 텐데 오히려 주님은 더 악한 바벨론인들을 이용해서 유대인들을 친 겁니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는 얘기예요. 자, 어쩌면은 이렇게 누가 더 의롭냐, 누가 더 악하냐 하는 비교는 우리 사람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건 관련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눈에는 유대인과 갈대아인들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을 별도로 보시고 갈대아인을 별도로 보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갈대아인, 즉 바빌론인이죠. 둘 다 주님께서는 그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인 것이죠. 둘 다 소중합니다. 하지만 유대인과 갈대아인은 다르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하시고 갈대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하실 겁니다. 만약에 의로운 일을 하면 주님이 축복 주실 것이고 먼저 사악하면 주님이 징계하실 겁니다. 먼저 유대인들을 주님이 징계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들을 징계할 것이냐? 자, 이 주변에 있는 갈대아인이 주님의 손에 쓰이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이들을 이용해서 유대인들을 채찍질 하실 겁니다. 이건 갈대아인들이 의로운 백성이냐 악한 백성이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유대인들은 지금 징계받아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갈대아인들도 이들도 악하니까 징계를 받아야 되겠죠. 자, 이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다른 수단으로 주님은 이들을 징계하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마지막에 내가 여러 나라를 누락하였으므로, 자, 이거 내가가 이건 이제 갈대아인이죠. 바빌론입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했고, 그죠? 그렇으니까 다른 민족들이 이제 너를 노력하리라.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니, 그리고 내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했으므로 이제 너희들이 징계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정해진 시간표에 그분의 계획에 따라 이 갈대아인들도 징계하실 것입니다.
이거를 유대인 입장에서 자신들의 입장과 갈대아인들의 입장을 비교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비교하길 좋아해요. 쟤는 저렇게 했는데 왜 나만 일어나요? 어린아이 같죠? 근데 의외로 한 민족 단위로 봤을 때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우리 인간은. 결국은 유대인도 징계하시고 갈대아인도 징계하십니다. 이렇게 징계하시는 것은 그들을 훈계하시고 결국은 구원의 길로 이끌고자 하는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하박국에게 주신 대답입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볼까요? 왜 주님께서 제 호소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주님께서는 내 시간표가 있다. 내 계획이 있으니 믿고 기다려라. 설령 내가 보기에 응답이 너무 더디다 라고 생각할지라도 기다려라. 그러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답이 있을 거다.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얘기고요. 왜 악인들을, 더 악한 자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 치십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그 백성들도, 그 악인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이다. 그들, 그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자, 하박국서였습니다. 다음은 스바냐입니다. 자, 스바냐는 예레미야, 리하이, 나움, 하박국과 동시대 사람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요시야 왕 시대에 봉사했던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자, 스바냐는 하나님으로부터 유다에게 경고하고 회개를 권고토록 위임받은 여러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성역은 이사야와 미가의 성역이 끝나면서 시작된 70년간의 침묵을 깨뜨렸다. 이제 이사야와 미가는 아시리아에 대해서 경고했고요. 그 다음에 한동안의 침묵 후에 이제 바빌론에 대해서 경고하는 선지자들이 나타났죠. 그 스바냐가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요시야 왕과 동시대의 인물이었으며 그의 성역은 아마도 당시 개혁운동에 큰 이익을 담당하였을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위험과 안전 사이에 중대한 지점에 있었다. 따라서 악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결국은 하나님의 왕국에 승리한다는 스바냐의 말씀은 바로 우유부단한 유대민족이 들어야 할 메시지였다. 그런데 이제 스바냐의 예언은 곧 임박할 유대인의, 바빌로니아에 의한 유대인의 멸망을 예언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근데 스바냐의 예언을 읽어보면은 오히려 그보다는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악인의 멸망, 즉 주님의 재림전에 있을 악인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옳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바냐는 임박한 유다의 재앙을 기대하면서 모든 악인의 최후의 멸망을 예언하였다고 결론 짓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싶은 것은 뭐 본문도 여러분 다 한번 읽어보셔야 되겠지만은 한번 마지막 악인의 멸망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어떤 자들을 멸망시키시고 어떤 자들을 보존하실 것인지 한번 스스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화면에 이 성구들을 띄워놨는데요. 자, 시간이 되시면은 지금 영상을 멈추시고 여기 있는 성구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멸망으로 이끄는 태도와 행동들. 자,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멸망당하는 백성에 속하게 되는지에 관한 겁니다. 스바냐 1장 4에서 6절, 그리고 12절, 그리고 2장 8, 10, 15절, 그리고 3장의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사람들의 특징도 따로 한번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참조하실 성구는 스바냐 2장 1에서 3절, 3장 12에서 13, 18에서 19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멸망으로 이끄는 태도와 행동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장부터입니다. 1장. 자,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자,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이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자,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자, 우리 여호와 즉 우리 주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따르는 자들. 자, 여기 우상에는 현대 우상들도 포함이 되겠죠.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더 사랑하는 자들을 멸절시키겠다 하셨습니다. 자, 12절입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보라리라. 여호와께서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는 자들이 누군가요? 요즘도 이런 사람들이 있나요? 하나님의 기적은 끝났고 사도와 선지자는 이제 있을 수 없다. 뭐 또는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신다. 뭐 이렇게 말하는 자들 있을까요? 그들을 벌하시리라 하셨네요. 자, 3장의 8절입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기에 대하여 교만하느니라. 비방하기를 즐겨하는 자들 그리고 교만한 자들을 멸하시겠다. 자, 10절에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배방하고 교만하였음이라. 같은 말씀이네요. 15절입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고주하며 마음으로 이루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나만 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교만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기중심적인 세상이 자기중심적으로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걸 의미하는 걸까요? 자, 3장입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잇을 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을 부르짖는 사자여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이리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수를 더럽히고 율법을 만원도다. 자, 이런 자들을 주님께서 멸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 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수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자, 이런 자들을 주님이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존하실 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스바냐 2장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자, 규례를 지키는 자 그리고 겸손한 자들 그리고 여호와를 찾는 자들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보존하시겠다 하셨네요. 자, 3장입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적 없느니라. 자,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는 자 거짓된 혀가 없는 자들 이들을 보존하시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세상에선 뛰어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한 자들을 주님께서는 보존하시겠습니다.
학생 교재의 설명을 하나 읽어볼까요? 스바냐가 보았듯이 유다가 멸망에 무르익은 유일한 나라는 아니었다. 유다를 조롱하고 멸시한 이웃 나라들도 전멸되기에 더 적합한 나라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급박한 운명을 나누게 되었다. 그래도 그곳에는 어느 정도의 소망이 있었다. 인간의 가장 나쁜 본성을 보는 사람이 가장 먼저 소망의 빛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어느 모로보나 조금 더 누그러지거나 변함이 없이 암담한 어둠이 있은 다음에 스바냐는 한 가닥의 빛을 암흑 속에서 보여주었다. 남은 사람들이 구원될 수 있다는 것이다. 멸망되지 않고 남은 자들이 구원된다는 얘기죠. 그는 하나님의 시기의 노를 불러일으킨 교만한 자들과 대조시켜 언급한 겸손한 자들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멸망을 피할 수 없음을 말한다. 자, 주님이 오시는 날 보존되고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우리 우트드로프 회장님의 공고의 말씀을 한번 같이 들어보고 스바냐서를 마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적은 무리입니다. 우리는 후기 성도입니다. 이 명칭에는 구주의 재림을 고대하고 그분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세상 사람들을 준비시키겠다는 결의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이웃을 사랑합시다. 우리 본연의 자신감을 갖되 겸손한 마음으로 결코 다른 종교나 단체를 멸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시대의 표적과 인자가 올 징조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영의 음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도전에 무지하지 않으며 우리 시대의 어려움을 간과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두려움이라는 짐을 지워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닥친 엄청난 도전을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무한하신 위대함과 선하심과 절대적 권능에 초점을 맞추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의 마지막은 학계입니다. 자, 학계의 주요 내용은 성전에 관해서입니다. 잠깐 학생 교재의 소개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포로 이후 유다의 회복 시기에 초기 선지자인 학계는 이 책 외에 에스겔서에만 언급되어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 그는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봉사했던 스가랴와 동시대 인물임을 알 수 있다. 그들의 공동 성역의 결과로 성전 재건 사업이 시작되어 마무리되었다. 자, 유다가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멸망하고 나서 약 70년이 지난 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사야서에 자신의 이름이 언급된 것을 발견하죠.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유대인들을 되돌려 보내줍니다. 물론 모든 유대인들이 돌아간 건 아닙니다. 이제 바빌론에 머물기를 원했던 유대인들도 많았죠. 자, 우리 구약 성경에서 에스라, 느헤미야 이들 책에 보면은 귀환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복원하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나훔이 그때 봉사했던 선지자란 이야기예요. 나훔도. 그래서 주전 537년 또는 8년경에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을 허락한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바빌로니아에서 귀향한 주요 무리 중 한 사람이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때 바사 제국의 여러 주변국에 임명된 총독이 각각 있었지만 중앙정부로부터 직접적인 원전은 받지 못하고 있는 때였다. 이에 정교적, 비정교적인 일들을 지방자치에 맡기는 진보된 정책이 고레스 왕에 의해 시도되었다. 지방자치제네요. 이에 따라 그의 칙령에 의해 주전 536년에 유대인의 귀향이 처음으로 시작되었고
6년 후에 이제 고레스 왕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것도 중단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캄비세스 왕은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성전 제국을 막습니다. 자, 여기는 그 사마리아인들과 지방 지주들의 반대로 인한 것도 크죠. 자, 그래서 성전을 짓겠다라는 사기는 떨어졌고 백성들은 그들의 환경 개선에만 몰두했습니다. 백성들이 볼 때는 아직 주님의 집을 짓기는 너무 시기상조다. 그들의 부와 노력을 바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죠. 여기는 뒷이야기가 있죠. 우리 에스라서를 보면은 바벨로니아로부터 귀환한 유대인들이 여기 예루살렘에 성을 재건하고 성전을 짓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여기 사마리아인들, 사마리아 이쪽이 사마리아인들이죠. 이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도 성전 건축하는 걸 돕겠다라고 제안을 해왔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비극적인 일이에요. 우리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죠.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은 아시리아가 침공해 왔을 때 여기 북쪽에 있던 북왕국이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고요.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아시리아인들은 자신들의 이 아시리아인들을 이곳으로 이주시켜서 정착시켜서 이 땅을 완전히 자신들의 땅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기 이스라엘 백성과 아시리아인들의 혼혈들이 생겨났겠죠. 즉 사마리아인들은 바로 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피가 더럽혀졌다라는 이유로 사마리아인들을 혐오했었고 자기들도 유대인 자신들도 바빌로니아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똑같은 일을 겪었던 주제에 자신들은 순혈이라고 생각하고 사마리아인들은 더럽혀진 표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멸시한 그 태도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거절하자 사마리아인들은 앙심을 품었죠. 고레스 왕이 죽은 후 그 아들들 이 사마리아인들이 페르시아 본국에 보고를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 대해서 반란을 꾸미고 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은 예루살렘 재건을 그리고 성전 건설을 금지해버리고 맙니다. 안타깝죠?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한 적대감을 갖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더 큰 적대감으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직 유대인들이, 우리가 볼 때는 아직 유대인들이 새 성전을 갖기에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자, 그뿐만 아니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형편에 성전을 짓는 것은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집을 짓는 것을 게을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선지자 학개가 나타났습니다. 그럼 백성들의 지금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회개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다른 많은 선지자들처럼 그도 현세의 어려운 문제들은 바로 영적인 약함 때문에 기인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인 궁핍이 바로 성전을 재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일러줬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궁핍하니까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학계는 성전을 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궁핍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되려 꾸짖은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우선될 때만 그들이 번영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그들에게 회개하도록 시킨 것은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그들의 태도가 변화되었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더 읽어볼까요? 학계에게 예루살렘의 유대인에 대한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라는 하나님이 주신 과업을 이행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의 방해 같은 상황적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주님은 주님의 명에 그들이 귀 기울이지 않을 때는 그들을 축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독한 궁핍과 박해의 시기에 커틀랜드와 나부에 각각 하나씩 두 개의 성전을 세운 후기 성도의 역사와
학계 시대와는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후기 성도들은 그 박해와 그리고 궁핍 속에서 성전을 지으라는 주님의 명을 이행을 했습니다. 그것도 주님께 나무로 만든 집을 드릴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들이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재료로 성전을 건설했습니다. 그것이 커트랜드 성전과 나부 성전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전한 학계의 권고사항과 나부 성전 건립에 대한 성도들의 책무에 관한 조세 스미스가 받은 계시를 비교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주님은 백성들의 궁핍과 토지가 비옥하지 못함을 주님의 집을 재건하라는 주의 계명을 그들이 지키지 않았음과 연관시켰습니다. 자, 요약하자면 학계의 가르침은 세상적인 것을 돌보기 전에 하나님의 것을 먼저 우선하라. 자, 하나님의 것을 우선하라라는 가르침입니다. 자, 먼저 학계 1장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는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기 판벽한 집이라는 얘기는 나무로 지은 좋은 집을 말합니다. 우리 영어로 보면 sealed houses라고 되어 있네요. sealed. 자, 여기 sealed라는 얘기는 천장이 있는 집이란 얘기죠. 너희들은 천장이 있는 집에 거주하면서 주님의 성전을, 주님의 집은 황폐하게 내버려 두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학계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행위라는 얘기는 우리가 우선순위를 살펴보라는 얘기겠죠. 너희가 무엇을 우선해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활이 좀 더 안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교회에 부름을 받고 봉사하겠습니다. 또는 우리 생활이 너무 궁핍해서 11조를 내면 내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11조를 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원한다면 먼저 주님의 것을 먼저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싶으십니까? 먼저 11조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설령 11조를 내면 생활비가 없다라고 한다면 감독님과 상의하셔서 11조를 먼저 내고 필요하면 금식원금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간 주님의 것을 먼저 바치셔야 됩니다. 학계의 이 권고에 따라 유대인들은 성전 재건에 다시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이제 학계의 권고를 받아들였고, 자, 14절 보시면은, 자,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사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해서 지은 성전을 우리는 제2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당시 스룹바벨이 유다 총독이었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학계 2장 4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들이 다시 성전을 짓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려는 유대인들의 노력에 대해 주님께서 어떻게 축복을 주고자 하시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자, 성전을 짓고자 하는 이 백성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우리 구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이것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리고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원리. 자, 우리가 주님의 집에 있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습니다. 자, 한국 서울성전을 짓는 것을 발표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두 번 다시 전쟁이 없을 것이라고. 자, 성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성전 의식에 부지런히 참여하는 성도들이 있는 한 이 땅에 평화가 함께할 것입니다. 자,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의 권고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시련과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에 갈 때 그곳에서 맺은 성약을 기억함으로써 우리는 그러한 유혹을 더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시련을 더 잘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성전에서 우리는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성전을 쉽게 가질 수 있는 시대가 또 있었을까요? 너무 가까운 곳에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성전의 고마움과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무뎌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전이 필요합니다. 자, 성전에서 우리는 평안을 찾을 수 있다고 몬슨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성전에 있을 때나 가정역사 사업에 참여할 때 주님께서 언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셨는지 또는 성전 예배나 가정역사 사업을 우선순위에 두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